고린도로 돌아와서 연말까지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말하고요. 자신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고 했으며 이 일에는 여전히 계속 단호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몇 명의 성도 일꾼 중에는 거짓 사도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기준을 정하고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는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옳고 그름으로 평가받고 그것의 진정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던져지는 질문이고 오늘 말씀은 그거에 대한 해답입니다. 첫 번째는 의문문으로 제시를 하는데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그 사역자가, 그 일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사도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글로 쓸 때는 글에는 상당히 힘이 있는데 실제로 육신으로 이렇게 대해 보면 육신도 상당히 연약하고 또 말도 시원치 않았다. 말 주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글을 대할 때는 굉장히 필력이 강한데 실제로 되면 말도 좀 더듬는 것 같고 말도 이렇게 뚜렷뚜렷하게 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지병이 있었죠.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보니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병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연약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랬죠. 근데 거꾸로인 사람도 있어요. 별로 근거는 없는데 말하는 거는 뭐 기가 막히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로부터 좀 무시, 업신여김, 좀 평가절하 이런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사람을 뭐로 평가한다? 외모로 평가를 하는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다 사람을 평가하려고 드는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허접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수이자 투사였어요. 그것에만큼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사용하는 화려한 스펙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유대인으로서 자기 얘기하잖아요. 너네가 하도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럼 인간적으로 자랑하겠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란 생도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그 당시로서는 뭐 최고의 스펙이었어요. 헬라어와 유대의 언어가 둘 다 히브리어가 동시에 다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식의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과 싸우는 데는 이런 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겠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3절에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우리가 육신으로 움직이고 무슨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육신의 어떤 무엇 스펙으로 무슨 힘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그럼 뭘 갖고 싸우느냐? 우리의 싸우는 것은 바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 그리고 행동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3살, 4살, 5살만 돼도 지고집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오랜 세월을 겪어서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철학, 자기 기준 이런 것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경험으로 쌓인 것이건 뭐 배운 것이건 뭐 어쨌든 영향을 받은 것이건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꾸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고집이 더 강할 뿐이죠.
제가 이번에 생명의 삶 11기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수학이 있었지만 참 얻는 게 있었지만 다 놀랬을 거예요 아마.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바뀔 수 있나? 라는 것에 제가 좀 그냥 이분들이라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아니요. 내후년에 80 되시는 분이 80 넘으신 분이 60대 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바뀌는 거 보고 물론 하루아침에 확 이렇게 뒤집듯이 된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말씀에 자신이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엉터리로 지금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그 연세에? 힘들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여기 있는 말 딱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우리가 뭐 하나님께 삿돼지라고 하나님 욕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옳다.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 높아진 겁니다. 제가 죄성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옳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맞고 내 판단이 옳고 내 경험이 옳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죄성, 죄덩어리. 거기서부터 모든 파생되어서 나오는 행위들, 언어들, 생각들,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죄의 현상이죠. 죄의 뿌리와 근원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인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은 꺾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꺾어서 어디로? 높아진 그 마음을 모든 생각을 행동을 사로잡아서 어디에게 복종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기준에 그리스도가 표준이 되도록 그에게 그의 삶에 그의 권위 아래 복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고 능력 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법 바꾸면 바뀔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는 안 바꿔요. 피해가요. 교묘하게 그것을 법망을 넘어서는 미꾸라지 같이 넘어서는 것만 생각하는데 기발한 사람들이에요. 죄성이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이 바뀐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하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으로 바꾸겠어요? 무엇을 사람으로 바꾸겠어요? 무엇이 사람을 바꾸겠냔 말이죠.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이걸 알기에, 이것을 믿기에 세상적인 어떤 능력과 방법과 생각과 이런 도구, 툴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뭘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죠? 성령을 덧입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행할 때 놀라운 역사, 사람이 변하는 역사, 사람의 고집과 생각이 꺾이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이것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으로 평가받아야 되는가? 무엇으로 진리를 알 수가 있는가? 그래서 딱 한 가지예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능력이, 거기 힘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니까. 그것이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약화되는 이유는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래요. 서울에 큰 교회, 모교회, 아주 대단한 큰 교회 있어요. 신문에 났어요. 전도 많이 하면 자동차 경품 내걸고 가전제품 놀고 요즘 올해요. 신문에 대문짝 많아요. 요즘도 그럽니다. 요즘도 뭔지 아세요? 제주도 여행권 준다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이 썩어 빠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예요. 인간적인 툴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복음에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독려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 키워서 뭐 할 건데? 100만 명 된 교회 하면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신뢰하십시오. 저도 신뢰할 때는 여러분도 그렇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못 바꿀 사람이 없다,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행할 때 신실한 주의 사역자로, 주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있는가? 이게 진리를 판별하는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했지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그러움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통칭했지만 말씀과 성령에 입각하지 아니하고 율법이나 자기 생각이나 육신의 어떤 행위로 따라서 신앙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걸 큰 범위로 보면 그렇게 행하는 자는 강하게 책망하고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반면에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은 그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놨는데 그 뒤에 온 사람들이에요. 와가지고 이런저런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복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율법적으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 쟤는 말도 시원찮고, 야 너네들한테 사례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제가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런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험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은 봐라, 이 추천서도 갖고 다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화려한 외적인 스펙을 과시했죠.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외모를 보고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이에요. 앞에서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만약에 11절에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살면 편지의 내용처럼 실제로 몸으로 대할 때도 내가 너희들한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하겠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고린도 교회가 생겨난 것도 누구의 전도에 의해서냐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서 그 도시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길라 아울라와 함께 협력해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도록 한 개척자예요. 사도 바울. 왜 이런 얘기가 할 권한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8절에 있는 말, 저는 이거에 착안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 하는데, 수많은 이간질과 수많은 분란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을 쓰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가, 이것이 바로 진짜냐 아니냐, 진정한 일꾼이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세워놓는 것 가지고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들어와서, 진정한 동역자라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 안 되죠. 우리는 한편이죠. 그렇죠? 만약에 정말 교회를 세우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자라면 사람은 다르고 생김은 달라도 뭐 하는 거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알아주고 그렇게 하겠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론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다를 뿐 존중하잖아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 문제가 아니냐. 고린도 전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누구파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 사람 모양대로 다 쓰시고 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기여한 바다. 그러니 그렇다는.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했어요. 무시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교회를 허물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 이웃 교회가 아니고 옆에 있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저 악한 공중권세를 잡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동역하는 자들은 협력하고 도와주고 존중하고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며 함께 연합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꾸로 옆에 교회랑 경쟁하고 옆에 교회를 비방하고 옆에 목회자를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게 가짜라는 증거란 뜻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교회, 이 커뮤니티 처치, 이 지역사회교회, 이 지역사회교회, 이 지역사회교회 물론 이렇게 공간적으로 나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대한 공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거룩한 교회와 말할 때 그 캐톨릭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하나님 우주적인 교회가 전체가 다 교회인데 뭘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경쟁 의식에서 사로잡혀 가지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게 가짜라는 증거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정리합시다.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를 허무느냐, 이것이 바로 진짜냐 가짜냐 평가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이끄는 건 뭘로 평가받아야 되느냐?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주님 안에서 자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안에서 일부 성도들에게 무시당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거짓 사도들의 활동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정했어요, 기준을. 이것도 불공정 게임 중에 하나죠.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남과 비교합니다. 자기가 또 비교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자랑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자기의 유리한 기준을 정하고 자기가 그 기준에 따라 남과 비교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달리기를 잘하는 치타한테 물에서 달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오리는 불리하죠. 오리는 뒤뚱뒤뚱 거는. 오리는 물에서 잘 가죠. 그런 거 아시죠? 기준이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를 뿐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런 자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아주 단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만 자랑하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오직 복음을 가지고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만 자기는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거짓 사도는 남의 수고가 뭐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진정한 주의 일꾼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CBS 방송하는데 원고를 어젯밤에 썼어요. 오후에 썼는데 보내면서 그랬어요. 추천곡을 하나 해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연말 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 찬양이 또 오늘 그거 나갈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찬양 듣고 싶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것이 있다면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은혜라고 말은 나는 흉내만 낼 뿐이고 그냥 그 자리에 지켰을 뿐인데 내가 뭐 한 게 또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거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뭘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옳다고 인정을 받는 진정한 일꾼은 자기 기준에 따라 자기를 칭찬한 후에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처럼 오직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과 명성 들을 생각 하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놓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의식하고 두려워야 될 것은 사람의 평판과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해요. 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장이라고요. 내 인생 다 끝장이에요. 그러나 설령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배쳐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은 그 사람 옳은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우리를 부르셔서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멘트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에 맡기리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진짜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거기서 평가 기준이 뭡니까? 네가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이 뭐죠?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기분 따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 이것을 저는 충성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요구해요. 우리의 성실함을 요구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래서 진정한 주의 일꾼이 되는, 이거는 꼭 사역자,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은 다 일종의 사역자인데,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랑하시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이 4절 말씀,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이 여기서 나오는데, 견고한 진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디 가서 살았냐면은 터키 가서 살았어요. 터키는 그 암석이 독특하고 희한하대요. 그 안에 그 산 꼭대기에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동굴 같은 게 파 있어요. 산 꼭대기에. 거기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요즘은 뭐 그게 안 됩니다만, 폭격기 가지고 이제 쏘고 포로 가지고 쏘면 되지만, 옛날에 그냥 성을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것은 이건 난공불락이에요. 난공불락. 그 위에 딱 올라가서 수비하고 있으면 이걸 견고한 진이라고 불렀어요. 견고한 진. 근데 그것도 무너뜨린다라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돌아보건대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한 경험이 왜 실패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육신의 무기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무엇으로 싸우려고 했을 때 처절하게 실패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혈기, 우리의 방법, 뭐 이런 것으로 하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인 사단에게 우리는 적수가 되지 못해요. 적들은요 그렇게 만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교활해요. 지능적이고. 악한 사단 마귀 원수가 허접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맞짱 뜰 정도로 대적할 정도인데 걔가 그렇게 허술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덤비고 싸우면 게임도 안 됩니다. 체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영적인 존재하고 우리하고 싸우는 건 게임이 안 된다고요. 제 말은. 근데 우리가 누구를 덧입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덧입을 때,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구도를 바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싸움의 구도를 바꾸는 작업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우리 삶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내 대신에 내 전면에 나서서 하나님이 대신 나 대신에 싸우도록. 기도는 그 작업이에요. 하나님 일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걸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하나님을 개입을 시키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싸운다고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싸워 나갈 때 그 어떤 악한 적들도 무너뜨리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영적 전쟁을 하냐? 어디서 칼부림하고 그래요? 생각. 우리 생각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고 이기고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느냐? 내 힘으로 싸우려느냐? 이러면 여지없이 지는 거고, 아니지, 내가 하면 지지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말과 모든 것들을 다 말씀에 복종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서 결판나면 여기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싸움에서 지면, 생각에서 지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귀한 영적 투사로서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이건 사역자에 관한 것이지만 모든 성도는 다 사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주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뭘로 평가받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뭘로 평가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가? 요거 하나. 두 번째 질문.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를 허무는가, 무너뜨리는가? 요 두 번째, 요 기준. 세 번째는 뭐죠? 자기 자랑이 연념이 없는가, 아니면 주 안에서 자랑하는가? 자기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자기 비교해 놓고 자기 자랑에 연념이 없는가, 자기를 더 드러내는가,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로 사역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침과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일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집 30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겠어.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영원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주의 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다 주와 함께 즐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사역하는가? 나는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정말인가 아닌가는 뭘로 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 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세우려고 하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여러분, 세상은 외모로, 겉으로 보이는 스펙으로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주의 일꾼은 그런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과 대적하며 그 악한 자들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일꾼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종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남들과 비교하며 자랑에 여념이 없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영역과 권세로 사역하는 자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무리되는 이쯤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사역해 왔는지, 또 내년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에 해야 될 마땅한 일들 잘 마무리하고 후회 없이 올해를 잘 끝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